2024년 5월 3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모험성가 50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거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거물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자유통일을 하나님 2014년부터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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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라리레레라라라라라라라 캔다레벨라스켈라라라라라 올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렐레레레레레레레레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라라 라칸다레벨라스켄다레베레베레베레베레 캔다이엘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라라레레레 레리베레베레 캔다레벨라스카이엘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 렐레레레레레레레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레리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라라빌레 캔다레벨라스카이엘라라라 지여라라 카일라라라라라라 캔다레벨라스 캔다레베레 지여 자유통일을 이루어 이를 선포합니다.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기를 2024년에 이제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오 카일라라바일라 캔다레벨라스 카일라라라 지여라라라라라라 지여라라라라라라 지여라 캔다레벨라스 캔다레베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5월 31일 마지막 날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유통일이 속히 이제 2024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하나님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예수왕국 복음통일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저들을 구제하게 하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억눌림과 하나님 노예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하는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여 저 북한 동포들에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선지자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 그다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름다운 일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이 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서 세겜 땅 돌았다가 이제 점점 남방으로 네게버 지역까지 내려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첫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제 기근이 임했다. 그다음에 이 기근이 심한 기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많은 소유를 얻었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소유를 모을 만한 그런 일들이 아직 없었던 것 같고 또 하란에서처럼 어떤 이런 상업이 번영한다든가 어떤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네게버는 뭐 어떤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것이고 그렇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가 아마 이제 보엘샤바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 족장의 우물이 있는 그 보엘샤바 남방에는 어떤 그런 도착하자마자 그가 점점 어떤 번영과 풍성과 이런 쪽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져서 가장 어려운 상황, 기근,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그가 점점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가까이 갔다 이렇게 말하고 애굽에 가까이 갔다. 점점 이 기근을 탈피하기 위해서 애굽 근처에 왔었을 때 이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또 선지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명하기를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이런 반복된 사건이 창세기 20장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른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다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소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후대하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서 영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큰 민족, 열방의 아버지, 그는 선지자의 큰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는 왕 앞에 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았다가 애굽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아브라함은 니므롯이 아직 살아 있었고 이 애굽에는 파라오라고 하는 또 그 기슬루힘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들이 기슬루힘에서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고대 이집트라 그러죠. 고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때도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셈이 살아있었고요. 또 에벨이 살아있었습니다. 넉넉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이집트는 벌써 이 함의 아들들은 벌써 자신들이 파라오다. 신의 아들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굽 가까이 갔을 때 이제 자기 아내에게 이혼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이제 미리 준비하게 하고 예견하고 이렇게 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벌써 알고 있어요.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그 풍습 그리고 파라오의 그 통치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첫 번째는 기근 때문에 점점 가까이 갔고 또 두 번째는 자기 아내가 아름답다. 그리고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영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나이가 10살 차이죠. 65세인데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심히 아름답다. 사람들이 사라를 보면 그냥 그 아내를 삼고자.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고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예뻤는가 이것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6장 4절에도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그래서 고대에는 또 창세기 아담이 자기 뼈에서 또 갈비뼈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고 아담이 깨어서 자기 아내를 보고 와우 이렇게 와우 멋있다. 내 뼈 중에 뼈요. 예, 살 중에 살이다. 예, 얼마나 예, 그 아내 여자를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기 몸인데 자기 아내를 너무 멋있고 막 이렇게 멋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것이 예,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뭐 그 당시에는 이 결혼 관계가 이제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의 단계니까 이제 뭐 근친 결혼이라고 그러죠. 지금처럼 근친을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살아도 너는 나의 누이다. 그러니까 사례는 아마 데라의 또 다른 뭐 아내의 딸이든지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하란의 아들이 이제 롯이 있었고 딸 이스가가 있었고 밀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밀가는 자기 삼촌 결혼하죠. 나홀. 그래서 밀가는 하란의 딸인데 자기 삼촌 나홀과 결혼해서 부두엘과 리브가를 낳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사레랑 결혼했는데 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데라가 친족, 친여동생은 아닌 것 같고 누이라고 했을 때는 형제 자매인데 아마 이제 아마 나홀이나 하란이나 아니면 데라의 또 다른 안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때에 아브라함은 사레 누이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웠다. 고대 사람들은 그 결혼관이 뭐냐 그 풍습이 사람을 아내를 빼앗는 풍습 또 그것을 위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남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창세기에서는 네피림이 만들어졌다. 큰 용사를 만들었다. 그렇죠. 영성 있는 사람이었다. 아마 니므롯도 그런 류의 사람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 가까이 갈 때 그는 누구를 만날지를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날 사람들은 바로 이 파라오를 만날 거다. 자기 아내가 이런 그 태양신에 섬기는 신적인 존재에게 자기 아내가 아내라고 말하면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리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도 살고 나의 아내도 보존하고 또 내가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목숨이 안전하고 목숨이 보존되는 방법을 이제 사례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누이라고 말해라. 그렇게 해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데 이 기근에서 여러분 이 기근 심한 기근이잖아요. 이 기근이 점점 기근이 심했는데 이 일로 하나님은 엄청난 큰 돌파를 일으킵니다. 기근의 돌파를 일으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내 사례를 통해서. 그러면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잠언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근 중에도 현숙한 아내 사례는 그냥 외모만 예쁜 정도가 아니라 아리따운 사람, 현숙한 사람. 자, 31장 잠언 31장 10절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읽어 주시겠습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사례가 사라가 되기 전에 이 사례는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세상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신적인 이 파로도 또 관원들도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은 그것을 진상품으로 그것을 파로에게 바치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런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대에도 홍수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쪽 갈대아 땅, 시날 땅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익숙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관원들이 오늘 관원을 접촉합니다. 자, 오늘 이 사례는 사람들에게는 외모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고 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열방의 의미로서 정말 예배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이 파라오나 애굽의 관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겉으로 그 여자의 심이 아름다워 65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점점 남방으로 갔으니까 아마 이제 65세 이상이 되었을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하냐면 노아가 500세까지 결혼하지 않고 500세 이후에 세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야살의 책에 보면 자기보다 87세가 많은 그 모두셀라의 딸들이라고 그럽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딸들.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 라멕하고 같은 계열이죠. 그러니까 고모가 되죠. 아까 밀가가 반대로 여기는 밀가가 삼촌 나홀하고 결혼해서 보델과 리브가를 낳았듯이 근친 결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의 사람들은 나이도 홍수 이전에는 다 900세 아무리 못 살아도 890세 870세 좀 적게 사는 사람 그냥 노아도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는 에벨까지는 에벨이 30세에 벨렉을 낳고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홍수 이전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예쁘기도 했지만 자식을 아무 때나 낳을 수 있었어요. 노아가 진행되지 않아서 굉장히 오랜 나이 187세에 뭐 낳았고 노아는 500세 이후에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세 홍수 이후에는 다들 30세 전후로 결혼해서 그 30세 때 결혼해서 애를 낳는 그런 것이 현격히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기간이 굉장히 이제 완전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에벨까지도 어쨌든 430년 요 기간에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사는데 이제 가임 여성 가임 기간이 보면은 이제 굉장히 젊어졌다. 예전처럼 뭐 오랜 시간 나이가 계속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이제 임신 기간이 아주 젊은 나이로 제한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400년을 살고 430년을 살고 460년을 살고 이제 에벨 이후로부터는 그래도 이제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있는 거고 400년 이상씩 살아있을 것이죠. 에벨도 살아있고요. 셈도 살아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75세 가나안 땅 이후로도 100년을 살게 됩니다. 175세. 근데 이 사라는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은 상태였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그의 믿음을 보신다. 근데 사라는 두 가지를 다 가졌습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뭐 심이 아름답다 그러면 뭐 가장 아름답다. 그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자 바로 아내로 삼을 만큼의 심이 아름다운 여자다. 창세기 홍수 이전으로 보자면 천사들도 혼모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창조한 아내를 이렇게 아내를 뺏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일이죠. 자, 오늘 그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선지자라서 이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 때문에 기근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내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라. 그럴 때 나도 안전하고 내 목숨도 보존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14절 15절에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바로 이 왕 앞에 파라오 앞에 설 정도로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이 기근 때문에 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 기근의 문제를 기근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있었겠죠. 심히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위험한 일은 뭐냐? 아브라함이 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자기 아내가 너무 영적인 현숙한 여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을 후대할 정도로 이 부부 관계를 존중하고 아이고 우리 선지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이렇게 기근에 우리 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거 다 가져가십시오. 네? 우리는 풍족하니까 이렇게 후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오순절 날에 기근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을 때 바나바가 그 재산을 다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듯이 해서 그 기근의 문제를 풀어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그러나 이 파라오 애굽은 그렇지 않은 동네고 또 애굽의 킹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과 또 자기가 죽게 생겼고 그냥 뭐 굶어서 죽는 것보다도 더 빨리 죽는 게 뭐냐?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이 오늘 전략을 짭니다. 너는 내 누이다. 그러면 내가 산다. 아브라함의 친구는 열방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도 정면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언적인 삶. 우리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리라, 계시를 보리라, 예언하리라.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 아브라함은 기름 부음 받고 안수 받고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입니다. 성막, 성소 이런 것도 없는 시대, 할례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계명처럼 듣는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이 떡이나무 가운데서 또 모세를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세가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만 대면합니다. 모세는 너희들 같은 레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대면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파라오도 있었고 또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시날 땅에 그 많은 왕들이 있어도 대면하는 사람은 바로 이 아브라함 한 사람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일사천리로 그 아내가 이제 파라오의 궁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때문에 기근이 점점 심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근을 엄청난 빠른 속도로 오랜 시간 기근으로 고통을 당했을 그 아브라함 가족들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일을 하시는데 바로 이 문제가 풀어집니다.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자, 파라오는 자기 아내가 될 줄 알고 정말 이 처가 때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오빠라고 생각해서 엄청난 재물을 줍니다. 첫 번째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여기서 이 노비라는 것은 막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의 최고 좋은 그 궁에서 파라오를 섬기는 사람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준 거예요. 어떤 이 야설의 책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애굽에서 데려온 여자 그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노비로 종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파라오가 종을 줬는데 아마 그 물물거래하듯이 자기는 사례를 가져가고 그 왕궁에 있는 공주를 예쁜 사람 공주를 하갈을 아마 줬을 것이다. 그것이 야살의 책에 나옵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일반 노비가 아니라 굉장히 지위가 있는 종으로 줬다. 그만큼 사례가 이게 사례를 얻는데 파라오가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할 수 있는 모든 그 부를 아브라함에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화를 돌파할 때에 이 선지자적인 삶을 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이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을 보존하고
하나님 일을 성취했고 또 애굽왕 파로에게는 재앙이 임합니다. 왜? 자기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지 아닌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레벨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세상에 가서 아브라함이 딱 서는 그 순간에 세상에 빛이 된 거예요. 어둠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빛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자, 그 대면하는 하나님이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자. 바로 자신이 재앙을 맞았어요. 어떤 재앙인지는 언급하지 않지만 그 파라오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어요. 이 일이 또 언제 일어납니까? 모세가 왕궁에 그 파라오의 부계자였는데 부계자의 삶을 내려놓고 이 일은 400년 이후입니다. 400년 훨씬 더 이후의 일인데 그런 일이 재현됩니다. 근데 이 일이 아브라함 혼자 아브라함은 뭐 지팡이도 없어요. 뭐 능력이 지팡이도 없고 뭐 두드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뭐 재앙을 예고하고 뭐 심판하리라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사례를 아내로 궁중에 받아들이고 무물 거래를 하고 그러자마자 재앙을 때립니다. 자, 근데 그 일을 바로 깨닫는 바로입니다. 파라오가 18절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재앙을 직면한 파라오가 큰일 났다. 그리고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여 했음에도 파라오가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일로 일어났다. 아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대로 내가 보존된다. 보존된다고 내가 안전하다는 것은 기근도 나의 생명도 다 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선지자의 아내 사례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입니다. 성문에서 성문에 설 것이다.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의 이 권위 바로가 바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미리 말하면 아브라함 말처럼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래서 파라오와 그 모든 애국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홍수를 불러셔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 대선지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그래서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따지듯이 또 대면합니다. 왜 나에게 너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뭐 어떤 통치를 한다든가 왕관을 쓴다든가 보좌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와처럼 보이고 기근 내에 그냥 애굽을 방문했을 뿐인데 벌써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파라오는 죽다가 살아났어요. 내가 심판을 받았구나. 잘못 건드린 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서렌더, 바로 항복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 뜻대로 다 되었습니다. 기근도 이 사례 때문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남의 아내를 뺏는 것은 저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고 축복만 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저주하고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할지라도 그 방해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됐다. 기근이 심한 기근으로 우리가 기근 때문에 또 좌절하고 막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선지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킹덤 패밀리다. 이렇게 할 때 이 기근을 돌파했다. 오히려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은 안전해졌고 이 기근 때문에 오히려 생명의 위협은 파라오에게 임했다. 우리는 저주 같은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에 좌절하고 보고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기근이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됐고 세상에 부를 것이 없는 파라오는 창피를 당했습니다. 자, 어저께 신문 방송에 어떤 S 회사의 대기업의 총수가 자기 아내를 놔두고 바람이 딴 데로 불었어요. 그래서 8년 전에 자기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 일로 이혼 소송이 들어갔고 이제 판결할 때 판사들 앞에서 구중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일체제다. 어떻게 일부일체제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이런 일을 벌이는가. 그리고 이 기업을 번영케 하고 풍성하게 한 그 배경에는 대통령의 딸, 여러분 대통령의 딸입니다. 엄청난 그 부를 절반 이상을 그 아내에게 주라. 전처 노소영 씨에게 합의 이혼할 때 1조 이상, 1조 3천억을 배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재물과 노비와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내를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 뺏으려고 했던 파라오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렸다.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을 보고 우리가 기죽지 말고 우리는 선지자다. 우리는 예언하는 자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재앙은 축복으로 바뀌고 우리에게 손끝 하나 털끝 하나 우리를 다치지 못하게 한다.
이 기근을 돌파하는 그 일이 이제 야곱 때도 일어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또 대기근을 만나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 파라오를 대신하는 일을 통치하는 자로 서서 이제 아예 애굽을 사버렸어요. 400년을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을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땅을 확장하는 심정으로 아브라함처럼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은 기근 중에도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풍족케 하십니다.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믿음의 자손을 낳고 낳아야 되는 첫 번째 사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존하시고, 우리가 단순히 이 성경 이 본문만 떼놓고 왜 뭐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냐, 왜 사기쳐서 돈을 삥땅 쳤냐 이렇게 설명하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방의 민족의 조상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의 아버지, 유대인들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다. 나를 연숙한 아내로 세웠기 때문에 나의 남편을 보존하고 나의 남편을 안정케 하고 또 나의 남편을 성문에 세우는 그런 일을 한다. 할렐루야. 이 사례는 잠언 31장 솔로몬의 잠언서를 읽기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존재의 그 자체만으로 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부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킹덤이,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어둠이 발칵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뜻대로 한성 감옥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아시아가 선교 국가로 빛의 나라로 그 비전을 보았듯이 우리의 반쪽인 북쪽 사람들에게 자유통일이 일어나게 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이 일어나고 반공 통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저 북한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기근을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후대하지 아브라함이 그 후대를 받았습니다. 그 아내로 인해서 후대를 받았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은 온전히 보존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애굽 땅을 방문하고 그가 승리하고 또 이 모든 기근을 돌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선지자의 연의 기름 부음이 더 증가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길갈 제자 교회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그 기름 부음 터 위에 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재정의 부의 돌파로 기근의 문제가 뚫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